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깨달음과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이다.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래서 기도한 내용을 이 본문에 기록을 하여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깨달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핵심적인 요점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중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과 사랑하심, 그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것이 요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와 하나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수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이든 하나님의 긍휼이든 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 죄인에 대하여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영화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죄인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본질적으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하는 개념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과 같이 진노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성냄과 분냄, 혈기 이런 것과 하나님의 진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내고 또 성내고 혈기를 낼 적에는 죄악의 욕심, 종욕, 탐심, 잘못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정서가 우리 속에 일어나요. 우리 마음이 휘둘러지고 마치 가라앉아 있던 구정물 건더기를 바가지를 가지고 휘저으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시 솟구쳐 올라와 더러운 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본성 속에 숨어 있었던 종욕과 탐심이 그런 성냄과 혈기와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성냄과 분냄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성품의 발로입니다. 사람들의 악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과 인간의 죄악적이고 부패한 마음이 만나게 되면 반드시 충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죄 가운데는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유와 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거쳐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의 초기에 시내산 및 시내 광야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 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지경을 다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 삼가 그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 그걸 범하는 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그에게 대미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흑은 가운데 두꺼운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찍이 보면서 두려워 떨어져 번개와 뇌성과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이 그 산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는지.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망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의 사역이 맞춰갈 때에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넣으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지나가셨어요. 하나님 뒷모습만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닌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정면을 바라보면 녹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이로우시고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른 개념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마땅한 죄인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죄 중에 있습니다. 죄 중에 있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지 않는 악한 그 성향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성향을 따라 불순종하며 고집대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셔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실 정도로 빛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자체가 흑암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돌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원래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고생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이는 인간상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인간상이 아니었어요. 그런 인간상과 우리의 현재 인간상은 아주 달라요. 하나님을 우러르며 친하나님 성향으로 충실하여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생명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느끼고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요 영광이라고 늘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도록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무슨 비굴한 일이나 또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자기의 복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 절대 순종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는데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겼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이걸 자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너무 이렇게 느슨해졌어요. 죄가 뭐냐? 자기 수준에 생각할 때 좀 나쁜 거 그 죄라고 생각해요. 아, 내 수준을 생각할 때 실수를 이 정도 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관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수준에서 죄가 아닌 거예요.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영광을 저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후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원죄를 저지른 이후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자기의 도덕성이나 교양 있는 의식으로 돌이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러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여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도 자기 자신이 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깊이 하는 사람은 아, 인간의 문제가 분명히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과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쳐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부패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연말을 해도 부패한 것뿐입니다. 죽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죽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비평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스스로 자신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전혀 몰랐어요.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은 몰랐어요. 다른 열국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어리석게 행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수치가 그들의 얼굴에 덮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그 뜻에 복종할 때 빛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결코 더 선하지 못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포도를 위해서 해준 것 외에 무엇을 더 해줄 수 있겠어? 탄식하셨어요. 우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의식과 참 믿음의 표징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지셔 죽은 영혼을 살려나시게. 그 영혼이 살아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그리고 그 영혼, 은혜 받은 영혼이 보이는 최초의 표정은 뭔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찬송에 있는 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오리까. 이런 심령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사람 속에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별 소리를 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각성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뭐 알고 자기 죄를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내가 이런 죄에 이제까지 빠져 있었구나 알고 자기를 혐오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성품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시작하셨다는 건 그 성품을 내어버리셨다는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칼집에 넣어 다시는 쓰지 않겠다. 그리고 그 칼을 다 창고에다가 집어던져 손을 대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룩하신 공의, 그걸 없애버리고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키셨는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교만이 뭐가 교만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필요성을 생각지 않고 행동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나 혼자 든든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마음 쓰는 거, 이게 다 교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떠한 요소도 망가지게 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모든 성품과 속성이 완전 무결하게 조화를 이루며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를 폐한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향하여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 친히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에 대한 당신의 엄격한 공의의 요구를 물어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듣고 또 들어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영원토록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영원토록 더 깊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거 다 알았어요 이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좀 제발 좀 그만 좀 얘기하시고 그거에 그만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거에 대해 말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걸 더 알아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 줄을 알아야 바르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과 정보로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점점 깊이를 더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말씀 되신 노고스 되신 성자, 그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원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누가 그를 죽였습니다.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원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게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샘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봉한 샘, 닫힌 우물과 같은 그 샘을 열어젖히고 믿음의 두레박으로 그 샘물을 퍼내십시오. 그리고 마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이 금방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허기집니까? 삶의 의미를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우울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고치려 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먹으십시오.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믿으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 무별한 표상인 것이에요. 그 열쇠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은 바로 성육신하셔 구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로 해석되어야 돼요. 구약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언과 예표와 모양과 상징,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완전 무결하게 성취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강론하면서도 계속 다니엘 인물 자신에게 주목지 않고 구약시대 자체에 주목지 않고 결국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니엘이
받은 계시 깨달음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속에 바로 이 복음의 영광이 절절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핵심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다리오 왕 원년에 그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2540여 년 전 되는 그런 때요. 그 통치 원년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539년 정도, 39년에서 37년, 8년 이 정도의 그 시기예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랬어요. 자, 책을 읽다가 무슨 책을 읽었는가? 무슨 책이에요? 오늘날 말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의 사람들이다. 어떤 책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의 사람들. 세상에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이 쏟아져 나오고 책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듣는 바로는 하버드에 너무 책이 많아고 종이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놓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종이책으로 안 받고 파일로 파일로. 좀 이북을 만들다. 책들이 많아요. 또 앞으로 인간 역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책이 나올 겁니다. 책이 나오나 다 그 책을 읽을 의무는 없습니다. 또 어리석습니다.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읽어야 할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야 할 책 중에 책이 무엇입니까? 책 중에 책이 뭐예요? 성경의 거룩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 그래 그 서책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서책을 읽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서책을 읽었다. 그러니 읽다가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이 머리가 좋아서 책을 잘 읽고 독서력이 좋아서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새롭게 받은 계시와 똑같은 권위의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먼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계시의 정신,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 하셨는데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오. 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이제 예루살렘이 그 포로 잡혀왔는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포로 잡혀왔는데 예루살렘이 버려진 땅, 황무한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완전히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고 성도 다 무너지고 초토화가 됐어요. 거기에 사는 거민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지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그렇게 황무케 되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 70년 만에 그 기한이 마치리라,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그걸 깨닫게 되었는데, 이거 깨달을 그때는 어느 때인가? 70년이 거의 다 찰 때예요.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 여러분 고레스 왕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이사야 때 보세요. 내 기름 부은 종 고레스를 세워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자유케 하리라, 해방시키리라, 고레스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고레스. 이사야 벌써 포로 잡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벌써 한 2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그들을 해방시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믿음의 일을 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할 수 있는 회복의 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고레스 왕 때까지는 몇 년이 안 됐어요.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바로 다리오 왕이 됐거든요. 이 다리오의 메대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는 누군가? 고레스 왕의 숙부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받았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고레스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큰 세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자기 숙부요 장인에게 왕을 메대 왕을 하도록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줘서 한동안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 메대를 바사와 통합해 가지고 바사 제국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총명과 기계와 용맹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을 위하여 필요한 지혜와 용맹과 모든 걸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권력을 주시고 또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하도록. 그래서 고레스가 그 주변국들을 점령할 때 어떤 경우에는 싸움도 싸우지 아니하고 군대가 서로 싸우는 일 없이 쭉 행진만 해가도 전부 다 고레스 대왕이요,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그날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이 거의 몇 년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고레스가 친주대전책을 써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족속으로 하여금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잠깐 우리가 생각할 건, 여러분, 인간의 역사,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모든 열국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벨론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벨론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헬라가 일어나고, 또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역사가 진행되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읽어보면 세계사의 그 궤적, 세계사의 흐름의 그 자취를 읽어보면 여러분 분명히 이걸 견지하셔야 해요. 그래서 위에서 늘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와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의 역사와 함께 세계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향하여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게 바로 유럽행. 그래서 그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이 유럽이었어요. 물론 그때 중국도 있었고 다 아시아에 있기는 있었지만 그 세계사의 유럽이다가 그 유럽에 있었는 그때 저 미국은 그때 뭐하고 있었는가? 미국 땅은 있었지만 아메리카는 있었지만 뭐하고 있었는가?
인디안들이 여기 꽂고 다니는 인디안들이 히 하고 달려다니면서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아주 미개인들이. 콜럼버스를 통해서 미 대륙을 하나님 발견하게. 그리고 1620년 우리가 알듯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믿음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미국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기도하고 나라 세운 나라가 세계 속에 기도하고 나라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미국이 미국. 그리고 기도하고 국회가 열렸을 때 기도하고 지연국회 때 기도하고 세운 나라가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조금 이따 얘기해요.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 세계사를 따라서 세계사가 선교를 주도하네요. 선교가 세계사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강성하게 하죠. 미국이. 그런 미국이 그렇게 시작된 120명으로 시작된 미국이 그렇게 거대한 강대한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요즘 미국이 지금 뭐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복음의 영광과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서 세계 나라를 도와주고 또 관장하도록 이런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여튼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니엘이 그걸 깨달을 때하고 그 실행일 때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한 60 몇 년 됐어. 그 시간으로 따지면 처음 이제 포로 잡힐 때부터. 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걸 깨닫고 무하기로 결심하였다.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참, 이 대목이 대단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큰 대사가 진행될 때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대사를 진행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니 성도들이 기도를 그래서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방을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해방에 대한 이 바벨론과 우리를 괴롭게 한 모든 자들을 다 두드려 없애시고 저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큰 나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 자유케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걸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유하심을 간구하는, 그래서 주의 이름과 주의 은혜와 그 의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과 자기를 포함한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굴에 수욕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수욕이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 흩어져 수욕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각국에 흩어져 가지고 도망치며 얼마나 이스라엘이 수욕을 받았는지, 수모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런가?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구나. 내 죄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의대로 처분하셨다면 내가 지금 나반하지 못하거나 내가 이처럼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이게 문제,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벌써 응답할 채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하나님 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비하고 계십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 그러나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뭐가 있다고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지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유하심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든 조건과 모든 형편이 다 펴서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을 때에 그걸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지 않으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크게 수욕을 당합니다.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자기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를 알려주시니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패역하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생각하고 우리 그 민족이 지은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 앞에 행한 모든 잘못을 생각하며 지금 그 죄를 낱낱이 구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한 말씀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이거 구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와 민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든 열국들이 다 알아요. 이스라엘이 당한 그 수모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그런데 더 잘못은 죄도 잘못이지만은, 그리고 재앙이 임하였는데도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 돌이켜 주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여호와께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큰 죄예요. 죄 중에 죄가 문과니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은총을 안 구하는 건 더 큰 죄예요. 죄가 생각날 때 돌이켜 은혜를 구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거절하나요? 긍휼을 거절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거절하면 그 사람을 건질 방도가 없어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오늘과 아침 영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옛날 일 추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자, 여기 이제 이 다니엘이요, 시간이 좀 이제 지나가면 다니엘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봐도 이제 그 뜻이 드러나 있지만 영어 성경 보면 드러나. 여기 이렇게 돼. 영어 성경은 오 주여,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를 예루살렘에서 돌이키소서. 그런데 어떻게 돌이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의로우신 모든 행사와 조화 있게. 그래서 주의 모든 의로우신 행사와 조화 있게. 그 어긋나서 그러냐. 그러니까 주의 공의와 어긋나지 않은 방면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의 공의를 어긋나지 아니하는 방면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케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한 건 다니엘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를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하는 자에게 수치를 받았나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의 얼굴빛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빛. 왕이 신하를 향하여 분노하다가도 그 신하를 향하여 미소를 머금고, 그 신하를 향하여 분노하던 낯빛을 변하면 그 신하는 살아나는 거예요. 희색이 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에서 보잖아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 권세를 가진 왕이 분노의 눈초리를 하면 그 신하 죽어요. 얼마 못 가요. 그러던 왕이 그 신하를 향하여 아무개 경 가까이 오시오. 미소를 머금고, 그러면 그 다음은 밝은 햇빛이요, 밝은 아침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밝은 아침이 열리는 건 주의 얼굴빛입니다. 의의 태양이에요. 의의 태양.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자,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앞에, 18절에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 이 기도를 드립니까? 그 말이에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미오니. 한번 따라하세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미오니.
그리고 그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 그 의로우신 긍휼, 그 긍휼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뭘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걸 의지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가부리를 준비시켜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의 영광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기뻐해야 돼요. 이게 기쁨이에요. 기뻐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늘 구하는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뭐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이런 뭐 필요할 때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의 중심은 무엇을 찾아내? 우리는 다 죄인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니 이걸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바른 기도가 됩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 안 드려도 70년 만에 다 포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 마음 잡수시거든요. 기도 안 드려도 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다 되게 돼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 때 그 다음에 지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돼요. 우리나라가 참 얼마나 참 가련한 날 세계 지도를 보면 가련하게 짝이 없어요. 또 밖에 나가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보면 더 기가 막혀요. 한쪽에는 반이 뚝 잘려가지고 그 작은 나라 토끼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누가 토끼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러면 정말 토끼 모양처럼 생겼어. 너무 가련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련한데도 우리나라를 쓰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도 하고 뭣도 하고 또 이제 곧 있으면 대구에서도 뭣도 하고 평창에서도 뭣도 하고 그런다는 의미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다 간접적으로 주장하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크게 선교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나라. 여러분 그걸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해서 우리가 큰 사명을 줬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가 개원하면서 처음 열리면서 기도한 나라 미국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라고요?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지난 7월 20일 날 국회에 갔었어요. 국회 갔다니까 국회 뭘 가는 국회 사무처 직원 신우회 예배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거기 신우회에서 목사님 다른 걸 드린 건 없고 하나 드리겠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참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KBS의 신우회에 있어서 늘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국회 갔더니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기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다 하는 일 보면 정말 우리가 하는 일 신문에서 보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 보면 금방 나라가 꺼질 것 같아. 그런데도 안 꺼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재헌국회 처음 국회가 열릴 때 1940 잘 안 보이세요. 8년 하도 작아서 5월 31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 20분에 재헌국회 1차 본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의장이었는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어요. 그때
그런데 거기 그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기념해서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려 이렇게 시작하셨구나.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나라. 기도로 시작한 지원국회라고 이제 제목은 이 제목은 이제 여기서 만들 때 썼는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승만 그 임시의장이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좀 맞춤법이 오늘날과 좀 달라요. 그래도 잘 들으세요.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다 국회의원들이 일어섰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자, 내용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망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이게 높이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지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올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토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요.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이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치와 인과 용, 이게 치혜와 인자와 용기와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성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 역사의 첫걸음은 우리나라 지원국회, 처음 국회가 이제 개원되어 가지고 헌법을 만드는 지원국회,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사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나이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형식으로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통일이 올 것입니다. 통일이 오되 우리 선교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우리 모든 민족 전체, 우리 남북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크게 헌신하고 이바지하는 이런 복된 선교국가의 영광을 계속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함께 모든 일을 기도와 함께 진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기뻐 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자기와 자기 민족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그 긍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그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리고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의 영광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사는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이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 걸 언제나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모든 그 의원들이 다 일어나 기립하여 기도하던 그 기도를 그대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크게 헌신하는 복 있는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